또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함께 또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 전해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못하실 텐데 한번 좀 상기를 해보면 우리의 신분이 그렇죠? 이 땅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 서굴라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보배, 하나님의 보배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시대에 맞게 한계에 맞게, 예수님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한계에 맞게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설교하기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래도 좋은데 앞뒤에 있는 말씀 보면 부모 말 안 들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바람 폈다고 죽이라 그러고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는 혼전 순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제 혼전 순결 지키지 않고 그 책임 안 지면 죽이라 그러고 이게 너무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얘기들, 다 민망한 얘기들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읽은 이 22장 1절부터 4절이 이 모든 그 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아우르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들으실 말씀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2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우리는 구약이 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무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신명기 안에 이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설교드렸던 성령 강림과 연관해서 설교드렸던 내용도 그 내용인 줄 아시겠죠? 네,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게 바로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건데 그게 이미 신명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22장 1절부터 4절은 또 이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걸 오지랖 높다,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 일까지 참견하고 난 사람 길 잃어버린 양까지 네가 챙기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2절에 보세요.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여기서 무슨 얘기죠? 내가 아는 사람을 형제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다 형제라고 부른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어떡하라고요? 사료값은 어떡하고요?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참 뜻밖의 만남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만날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신이 신명기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이더라고요. 왜 바람 피지 말라 그럴까요? 왜 혼전에 순결을 지키라 그럴까요? 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할까요? 왜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5, 6, 7, 8, 9, 10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많은 얘기들은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공감 능력.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손이 아프면 남의 손도 아프고 내 발이 시리면 남의 발도 시린다는, 이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단순히 유교적 정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주신 율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배려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던 내 행동이 미칠 영향들을 고려하며 행동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22장 8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상상력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닮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이 모든 상상력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 오지랖이야. 네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에 이게 교량에 달린 그 철 계단을 인부들이 보수하려고 내려가다가 철 계단에 떨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건 거기에 박힌 앙카를 100원 싼 앙카, 그러니까 긴 앙카 100kg를 견딜 수 있는 앙카 4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거를 100원 싸다고 절반 길이로 박고 용접도 안 한 거래요. 목사님 100원이면 써도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긴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앙카를 다 100원씩 아끼면 한 2, 3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2, 3천만 원 자기 배 부리려고 그걸 아끼는 정신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 인류의 역사가 그런 태도로 다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권력을 잡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게 결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전도는 애당초 하나님의 소원에서 멀어진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 공감 능력이 이게 이 시대에 발전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발견된 능력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을 잘 보여주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화가 뭐냐면요, 1881년에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46세 때 발표한 12세기 13세기 북유럽에 전해오던 왕자와 시종이라는 전설을 바탕으로 쓴 사회풍자 소설입니다. 그것은 왕자와 거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요. 네, 저 이제 이쪽이 그때 나왔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써 있죠. 왕자와 거지,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된 왕자와 거지.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좀 아시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소망이 담긴 이야기죠. 그 이야기 뒤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힘만 생기면, 자기 영향력만 생기면 하는, 죄송합니다, 짓들이 다 내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속에는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왕이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서민들 입장에서 좀 왕의 권력을 쓰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왕자와 거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아이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왕의 아들로, 하나는 저 빈민촌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로를 동경합니다. 왕의 아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고, 또 거지의 아들은 너무 왕이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소설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제 둘이 옷을 바꿔 입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옷을 바꿔 입고 그걸 착각한 시종의 덕분에 거지는 왕자로서, 또 왕자는 거지로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서로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옥새를 그 왕자가 알고 있다는 그게 단서가 돼서 왕자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소설의 결론이 이 왕자가 좋은 왕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좋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800년대에도 사람들이 목마르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 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얼마 전에 천만 영화
광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괜찮죠? 예배 시간에 영화 한 편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짜리. 네, 잠깐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논픽션이죠. 광해라는 왕이 승전을 일기에 3일치에 그 흔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광해가 갖고 있는 광기와 광해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애민 정책이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2만의 군사를 명에 파병을 했는데 이게 명이 지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은 지는 애고 금나라는 뜨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우리 군사 2만이 죽더라도 명에 보내자는 그 신하들을 설득해서 이제 금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랑 싸우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명이 보내라 해서 얻지 못해 보내니까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군사들을 죽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돌려보내십시오라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광해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광해랑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광해가 암살 시도를 당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자리에 누워 있게 되고 이제 그 시골에서 광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왕위에 앉혀놓고 이 류승룡 앞에서 이렇게 있는 류승룡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은 절대로 신하들 얘기에 토를 달거나 3일 동안 당신은 대리니까 절대로 자신의 의견 얘기하면 안 된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본 이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이 민중의 입장, 이 백성의 입장에서 이 광해가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장면을 이게 포인트로요. 그래서 이 광해 대역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이 광해 대역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병헌 씨 1인 2역을 하는 거죠. 이 도망을 치게 하죠. 죽임을 안 당하게 하려고 도망치게 하면서 멀리서 진짜 왕으로 이 가짜 광해를 절하게 되는 포인트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3분짜리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공감 능력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 왕의 마음, 그런 태도는 사실 인간들에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더불어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류 역사의 발전에 따라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공감 능력, 이 공감 태도를 어떻게 2018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날이 완전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면 저런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로마서 13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은 지난 50년, 6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정말 어렵게 했고 좀 고통받게 했던 이 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교회는 교회 일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한 부분들이 또 이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해 세상과 담쌓고 교회는 교회 할 일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공감 능력을 잃어가는데 우리가 나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군사 독재 시절에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 보석 같은 아이들, 청년들이 주장했던, 그래서 청년들과 어른들이 부딪혔던 한가운데 있는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명기에 있는 공감 능력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가지만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말단 사원이지만 회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선 여러분은 그 회사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나요? 우리는 구체적인 일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못 본 척하고 등을 돌리고 외면해야 되나요? 이 두 양측면이 다 지나친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89학번이라서 우리 87학번, 6학번 형님들 밑에서 그냥 맨날 구박받으면서 맨날 얘기 듣고 혼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면은 그냥 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고, 또 학교 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무엇이 옳은지.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때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젠 교회 안 믿어요. 안 다녀요.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지점이 10명이 넘게 이 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결정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교회가 내 것 뺏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공감 능력을 말하면서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도대체 이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고 이미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을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잠깐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그 심장이 뛰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눌렀고, 그 아이들의 그 눈물과 그 피 맺힌 마음들을 얼마나 우리가 몰라줬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다 하나님이 섭리니까, 군합발로 광주에 있는 사람들 학살을 하던 말던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라고 말한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 한국교회의 치부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 주신 게 아닌데, 본문 해석이 너무 문자적으로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여러분, 여자들은 수건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수건 안 쓰십니까? 왜 수건 안 쓰십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쓰라고 나와 있죠. 왜 안 쓰세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원리를 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피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삼겹살 드세요? 선짓국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왜 그렇죠? 성경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분리할 줄 압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물론 훌륭한 행동이지만 그것은 잘 해석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와 신학적인 고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마셔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행동에서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됐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고요. 수건 얘기도 그 당시에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고려해서 원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이것을 사용하고 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건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여러분,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3장 1절에는 사행 23, 12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가진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5장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또 11절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한데, 여러분,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로 가게 한 것에 이어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고 이에 특수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경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그걸 좀 넓게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다.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속에 허용된 거라는 거죠. 그 통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있는 세속 통치자들은 뜨거운 불을 갖게 된 겁니다. 뭐죠? 자기들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로마인 이야기, 로마에 대한 배경사 다 찾아봤는데요, 로마가 중세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민주적인 사회였습니다. 원로원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황제를 견제하는 것이 지금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고 막 엉망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에 그래도 최악은 피한 시스템이 그 당시 로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스템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그 지대가 안정이 돼 있었고,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로마의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고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3장 1절에 한 얘기는 만고불변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특수한 상황, 로마라는 상황, 복음이 전해졌다는 상황,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불변함이 없는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더 저를 견고하게 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장은 좀 이어짐이 어색합니다. 12장 21절부터 여러분 13장 8절이 붙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3장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빛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0절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지금 12장의 흐름이 13장의 흐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선과 악의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이용하지 말고 악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 가운데 13장 1절부터 7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뜻밖의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작전에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의 통치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1절만 보면 로마인들 통치자들을 다 무엇을 하든 인정해 주라는 얘기 같은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섭리 속에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 대신 거기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권력자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 그 권세를 행하여야만 한다는 전제가 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 한국 사회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군합발에 피를 묻힌 사람들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던 저는 탐욕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그런 핑계를 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야만 교회가 토지도 분할받을 수 있었고 교회가 더 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핑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왜 그 꼴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죄입니다. 교회가 어떤 덕을 보고 교회가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반발해서 그냥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가슴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상처받아서 생긴 또 다른 측면이죠. 거기에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요? 이 땅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같이 싸우셨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왕을 바꾸는 종교예요. 어떤 왕을요? 신정 일치의 체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열심당원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한테도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당신 로마 왕 폐위시키고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애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나간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의 여러분, 우리 안에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치인은 되십시오. 그러나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 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요, 모략과 거짓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 신명기의 정신 뭐예요? 공감 능력과 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정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시면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정치라는 개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사회에서 만들어갈 때 항상 우리의 결정은 공감 능력.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얘기하고 이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엇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그쵸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19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로마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공감 능력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투표하잖아요. 여러분 투표할 때 뭐 보세요? 제가 지금 문자 많이 옵니다. 저한테 목사인지 어떻게 알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제발 뽑아달라고 문자 오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도와주고 저는 말을 듣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공약 보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공약인지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태도인지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한 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니들 예배 제발 내 앞에서 드리지 말아라 니들 찬양이 내가 너무 구토가 나서 힘들다 제발 나한테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구천장이 되면 이런 시장이 되면 이런 지사가 되면 교회가 세금을 덜 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이익 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땅 좀 더 차지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집도 절도 없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60평생을 통해 70평생을 통해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발 예수 믿으니 뽑아달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한 게 왔더라고요. 제가 사전투표 못한 건 그걸 다 못 읽어서 못했어요. 일단 그거 다 읽어보고 제 기준은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보물을 잘 보고 먼저는 공보물의 공약이 당신의 가치관과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가 싫다고 우리가 안 하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더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최악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권력자는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자는 누구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네로를 폐하시고 또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어야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완전히 가나안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권력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놓친 거예요. 그냥 힘쓰는 사람들만 생각을 했지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뽑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니 놀라운 천지개벽할 만한 이 변화를 우린 놓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이 체제를 봤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노예가 투표를 해요? 어떻게 여자가 투표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5천만 분의 1의 권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자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외면받는 정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 외면받는 정치 속에 독버섯은 자라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에 의해 우리의 형제자매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그 나라 백성을 죽이는 나라 다시 만들지 맙시다. 그런 나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투표하시되 열심히 공부하고 투표하십시오. 정당도 봐야 됩니다. 그 정당의 정신이 사람에 대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익과 욕망에 있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명기의 정신이 제가 아침에 설명드리면서 하나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다 그러네요. 시장, 지사, 교육감 한번 뽑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명을 투표해야 되는데 시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의원이 아니라 도의원이더라고요. 도의원, 그 다음에 비례, 시의원, 비례, 도의원. 네, 비례는 정당 보고 뽑으시면 되고요. 도의원, 시의원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선구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만 뽑는 게 아니고요, 3등까지 뽑는 됩니다. 2등에서 4등까지를 뽑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만 뽑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2-3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밀접한 건 이분들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범을 보시고요, 거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아까 전에 광해 영화에 나온 그런 정신과 마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보시고 경력 보셔야 된답니다. 경력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공약에 맞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약에 맞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 수원을 만들고 싶으면 적어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라도 한 경력이 있어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 얘기만 하고 경력 보니까 엉뚱한 데서 막 돈만 벌다 온 사람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00%는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5천만 분의 1의 권력을 행사하셔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선거운동 교회 안에서 하시는 거 안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구 뽑으라고 말하는 건 한번 따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사람이 깨달아서 자기의 자의에 의해 투표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는 기도만 하십시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우는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사투표, 장로투표 이런 거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주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표를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태도해야 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싸우진 않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를 영원한 나라를 위해 흘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피 흘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권력 투쟁하느라 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당하게 경쟁하시고 지면 깨끗하게 털어내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고, 저는 89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6월 4일 날 중국의 천안문에서 민주화운동이 있다고 해서 중국인 친구들이랑 또 중국인 교수님들이랑 열심히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았죠. 완전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그때 제 평생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그때 CNN 방송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탱크 20대가 진압을 하려고 천안문 광장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저기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그런데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탱크를 가로막습니다. 한 명입니다. 저것 때문에 탱크가 진입을 1시간인가 2시간인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놀라운 건 탱크가 좌로 가면 좌로 막습니다. 우로 가면 우로 막습니다. 심지어 탱크가 가슴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저기서 얘기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사람이라는 소문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겁니다. 비겁하지 마십시오. 할 말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무폭력, 무저항, 말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죽더라도 전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권 때문에 정치와 춤추는 교회 되지 않도록, 또 이권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하는 젊은이들 되지 않도록, 권력을 잡으려고 운동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돈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신명기에 나타난 그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그렇죠,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이 하나님 형상이 주는 온전한 공동체를 완전히는 못해도 한번 이 사명의 교회에서 한번 보여주고 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유감없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줬던 그 나라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